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자녀들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르십니다. 오늘은 그 영어를 볼 때 그 어려운 구절을 해석해 놓은 거를 영어는 쉽게 설명해 놓은 구절을 한번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은 유치원생들이 읽기가 어렵게 복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공부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오후에 오시는데 이 영어 성경 읽으시려면 라틴어 단어하고 프랑스어 단어를 아셔야만 원래 읽게 돼 있는 거를 오늘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는 같이 사용하는 단어인 거지. 그러니까 라틴어 따로 쓰고 프랑스어 따로 쓰고 영어 따로 쓰는 게 수백 년 동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영국에서는 왕실과 귀족에서는 이 프랑스어를 공식적으로는 쓰고 평민들이 영어를 쓰니까 영어를 같이 써주면서 중요한 건 라틴어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와 프랑스어와 영어는 그냥 삼형제처럼 같이 놀고 지내는 사이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세 가지 언어를 영국 왕실과 귀족 사회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귀족 구실을 못하고 며느리를 드릴 때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한 며느리만 귀족 집안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문서나 학술 용어는 전부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쓰고 수백 년 동안 영국이 영어는 일상생활 용어로만 썼어요.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라틴어를 보면서 읽으셔야 정확히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 어딜 보시냐면 25절, 26절, 27절 세 절인데 이게 영어 성경이 더 쉽지 한글 성경 너무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심오해. 이게요 25절, 26절이 이게 엮어져 있어서 27절까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25, 26, 27절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문장을 이렇게 하는데 장문장이 나열식이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 단어만 쭉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시스템적으로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25절부터 27절을 영어 큐티 아침에 할 때 한글 성경은 그냥 들으시랬죠. 듣고 말을 해요. 듣고 막 따라서 얘기를 해요. 사운드 그 오디오 성경 갖고. 근데 그 뜻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걸 쭉 들으면. 들어도 몰라요. 읽어도 잘 모른다고요. 유치원생은 절대 몰라요. 이 뜻이. 한글인데 한글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 뜻인데 한번 25절부터 26절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5절부터 2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게 뭔가 막 거룩한 것 같은데 막 꽈들어가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큐티 할 때는 명철하게 볼 때는 아주 명확한 구조로 돼 있는 영어로 보셔야 돼요. 영어는 특징이 있어요. 시간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려는 속성들이 있고요. 이 앵글리칸 족들은 앵글로색슨족의 언어는 바이킹이었기 때문에 이 바이킹이 나중에 영국으로 덴마크 지역에 있던 북부 독일 지역의 바이킹이 덴마크와 북부 독일에 있다가 영국에 정벌하고 오면서 앵글리칸 잉글리시가
거기 퍼진 거예요. 그래서 잉글리시가 독일어가 많이 섞여 있죠. 덴마크어하고 독일어가 좀 비슷한데 그게 영국 언어하고 비슷한데요. 밑에는 고급 언어인 프랑스어가 프랑스 땅을 영국 왕이 지배를 하면서 프랑스 말이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많이 썼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한문 많이 쓰고 입니다, 했었습니다, 이런 것만 한글 쓰잖아요. 평화 뭐 이런 거 다 지혜 다 한문이에요. 순수 우리말이 없어요. 이와 같이 다 중요 단어는 라틴어 아니면 프랑스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한문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중국어 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광동어 있죠? 북경어하고 다르죠? 원래 중국어는요, 만리장성이 북경 근처에 있잖아요. 만주어는 만다린어예요. 만주의 큰 등치에 있는 골격이 큰 사람들은 상하이나 홍콩 지역의 조그만 중국인하고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체구를 갖고 다른 문화를 가졌어요. 그러면 만주에 있는 거대 족속은 누구예요? 몽골, 만주, 한국 사람은 혈통이 DNA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민족은 어디에 있다고? 몽골 우리 민족이고요. 만주 사람 우리 민족이고요. 만다린이라고 쓰는 지금 북경어 있죠? 저거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혈통하고 언어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동성에서 저기 만주 지역 근처에서 이제 이 한문을 쓰는 게 이제 북경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북경어는 광동어 원래 옛날에 따뜻한 남중국 언어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문은 우리나라 조상이 만들어서 쓰는 거라고 믿으셔도 돼요. 예. 그렇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혈통적으로 몽골은 우리 민족하고 똑같은 민족이라고 보셔도 돼요. 문화가 똑같고 말 어순이 똑같고, 그러니까 몽골 어족에 맞추어 가지고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과 만주어와 몽골어, 그리고 이제 거란어가 있어요. 그쵸? 거란어, 만주족 언어가 또 있어요. 만주족. 이 만주어하고 몽골어하고 조선말은 일치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조선말 어투에 맞추기 위해서 이 영국 언어를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랑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랑 어순이 어떻게 되나요? 놀랍게도 영국 사람들이 히브리어 어순에 맞춰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어순은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 고대 사본하고 똑같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하고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히브리어 원본하고 순서를 똑같이 나열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가 시를 적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말 같은데, 태초에 창조하시니 하나님이시요 그 하늘과 그 땅이라, 요렇게 정확히 제가 히브리어 어순대로 읊었어요. 딱 들으니까 시 같지 않아요? 태초에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시요 엘로힘이시요 그 하늘이요 그 땅이라. 이게 원래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웅장하니까 영어에서 created God인데 God created로 그 단어만 순서를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이 때린 게 기록한 게 이제 영어 성경이고, 구약은 그렇게 잘 돼 있고 어순이. 신약 성경도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리스어는요 영어하고 형제 언어라고 보셔야 돼요. 단어를 똑같이 그리스어 순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 글씨가 안 보일 뿐이지 순서는 거의 맞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말이요, 동양말은 이게 말이 안 먹혀요. 그래도 우리가 한시를 적을 때 시문학을 생각한다면 한글 시는 한국 문법을 무시하죠.
그럴 때 우리나라 시문학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들이 있을 때 그 시가 한글 근대 한글 문법에 맞추지 않더라도 더 감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이걸 한글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쉬워요.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너무 장문이야, 너무 장문. 너무 웅장하게 하려다가 뭔 소리인지 까먹게 됐어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언어는 간결해야 돼요. 명료해야 돼요. 딱 그 얘기를 할 때 그것만 생각나서 깨달음이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서사시적으로 너무 문학작품으로 띄우려다 보니까 세 절을 한 문장으로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엇과 같냐면 이게 햄버거 5층짜리 햄버거를 큰 언니가 만들어줬는데 남동생이 그걸 한 입만 먹다가 체한 거예요. 세 절을 한꺼번에 읽지 말고 한 절씩 읽어도 원래 뜻이 나오는데 3층 햄버거를 누나가 만들어줬더니 막내 남동생이 한 입에 먹다가 소화가 안 되는 증세.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세 절을 한 문장으로 엮어버리려니까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도 이게 뜻은 알겠는데 감동은 적고 웅장함은 넘치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영어를 구경해 보는데 제가 NIV도 있고 400년 전 본문도 같이 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갖고 있는 성경이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보세요. 근데 이제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없음이 있죠, 없음. 그게 이제 바티칸 로마 교황청에서 보는 유럽 이태리에서 발굴되는 사본들은 요게 기록이 없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음이고요. 요게 바티칸 이태리 사본들은 요게 없어요. 이태리에도 성서 사본이 발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태리 로마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 당시에도 이태리에서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동 지역이나 안디옥 지역에서 성경 번역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 목회했던 지역. 그러면 터키나 중동이나 시리아 지역의 사본을 보시면은 24절에 기록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있던 거를 살려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써가지고 400년 읽다가 이태리 사본으로 번역을 하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1970년대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본을 우선시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 있던 사본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5절 들어가겠어요. 25절은 그 영어로만 보셔야 돼요. Now, 이제, to him, 그분에게 이르렀으니, to라는 것은요,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가 아니고, 도착하니 그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도착하니 그분에게라. 그러니까 그분을 만난 거예요. that, 그분은 is, 존재하시니, of, 드러내시는 게 파워, 능력이시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s of power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is 계신데 of 드러내시는 게 파워라. 그래서 뒤에서 해석해서 능력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영국 사람 그렇게 읽지 않아요. is 먼저 생각하고 of를 두 번째 생각하고 파워를 맨 나중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하면은 이방인처럼 하는 거예요. 순수 영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is, 그러니까 now 이제 to 다다르니 him, 그분에게 다다랐으니 that, 그분은 누구시냐? is,
존재하시니 of power, 능력의 근원이라는 뜻도 되고요. 능력을 소유했다는 뜻도 되지만 원시 해석에 의하면 of, 드러나고 나타나는 실체는 파워라 이거예요. 그분에게 도착했죠. 근데 그분은 계시죠. 근데 of 뭐예요? off보다 약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off는 완전히 떨어져서 멀어져 가는 존재를 분리하다 on off 할 때 off고, 거기서 F 하나만 빼면 F가 하나로 줄어요. 그럼 멀리 가진 않고 자기만 드러냈지만 그 존재에서 떨어지지 않고 일체화되나 실체가 나타날 때 of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시니 능력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o,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뽐만 내시는 게 아니고 목적지에 능력이 이르르시니 establish, 안정화시키니 너희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능력을 진행해서 능력이 도착하는 것은 반드시 자녀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이르르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쓰실 때 어떤 용도로 능력으로 출현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안정화시키고 온전케 안정화시키어서 여러분을 완전체로 존재케 하는데 이르를 때까지 능력이 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께서 돈이 많으신데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단계까지 능력으로 막 돈을 지불해서 공부 책을 사주시고 책가방 사주시고 운동화도 사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운동 공부 열심히 하면 안정화가 됐으면 능력 발휘를 안 하고 돈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to, 목표 도달점이 여러분을 안정화시키는 때까지 능력이 출현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원래 딱 읽으면 우리가 이르는 그분 아버지께 딱 도달하면 능력자이신데 여러분을 안정화시키기까지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정화시키니 너희들이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정화시키게 되니 너희들이로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고급 해석은 문법이나 이 문장을 해석질을 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문장이에요, 시예요? 시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이 영어 성경은 최고의 영문학이에요. 이건 시 자체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질을 하면 이거 뭐냐면 똥칠을 하는 거예요. 에? 이건 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말 우리나라 동요시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예를 들어 김소월의 시,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유명하니까. 나 포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를 불 때는 그 전체 센텐스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만 신경 써야 돼, 단어. 그리고 그걸 더 자세히 표현하는 게 수필이에요. 수필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말하고 싶은 말만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게 시문학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해야 돼요. 지금 한 줄만 읽었어요, 제가. 예. 아직 25줄 한참 남았어요. 안정화시키니 너희라 according, 안정화된다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코르가 뭐예요? 라틴어로 마음을, 딩은 뭐예요? 제공하면서 to 이르르니 나의 고습, 자 따라서 고습 가십, 말을 하니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가스펠의 원래 뜻이에요. 자, 가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사전에. 가십은 이렇게 수다 떨다 이거예요. 막 전하고 막 쫑알대고 이게 가십이에요.
이 가십이 어디서 온 건 줄 알아요? 가습에서 온 거예요. 가습. 가스펠은 뭐예요? 가습 외친다 이거예요. 알린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수다 떤다 이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엘로임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끝에 엘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을 가습 막 증거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막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가스펠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하고 영어가 복합돼서 결합이 된 거라 어려우니까 가스펠이라고 통째로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습 따라서 고습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단어라 이제 가스펠만 쓰지 고습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스펠이 뭐예요? 스펠. 예,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그레고리 팩이거든요. 예. 내가 로마의 휴일을 좋아해서 그레고리 팩을 좋아해요. 거기 오드리 헵번도 공주로 나와요. 근데 그레고리 팩이 1945년도에 그 출연한 영화가 있어요. 잉글리트 버그만하고 주연을 같이 했어요. 신혼부부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스펠 바운드라는 게 스페링 할 때 스펠이 있어요. 스펠이라는 게 뭐예요? 고스펠. 이게 그러니까 가습 L도 되고 그러니까 고 가면서 스펠도 되는 거예요. 스펠은 운명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묶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가면서 묶는다 이거예요. 가면서 운명을 이렇게 묶는다는 스펠링. 이 스펠링은 뭐예요? 스펠링. 예, 스펠링이죠. 철자를 스펠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 스펠 바운드 뭐 이래 가지고 그 저기 영화 제목에 그 뭔가 저주에 묶이거나 운명에 묶이거나 운명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신다, 진행하신다, 운명이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 동시에 또 어근적으로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은 그분에게 이르니 능력이 나타나시니 to 이르기까지라 establish you 안정화시키니 너희들이요. 안정화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코딩을 맞추죠? 마음을 맞추죠? 마이 가스펠에 코딩을 맞춘다 이거예요. 어코딩 지금 마음을 맞추고 있구나. 한 마음으로 되고 있구나. 한 마음이 되면서 to 이르니 나의 가스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를 안정화시켜서 병도 고쳐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 고쳐주고 나서 한 마음에 이르니 집중을 하니 마음을 쏟으니 이르게 된 게 내 복음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 And the preaching. preaching이라고 하죠. 근데 앞에서 preaching을 해석하면 앞에서 활을 쏘는 거예요. 앞에 나와가지고 한 명 한 명 회개를 시키고 한 명 한 명 화살을 한 명씩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는 게 풀이 앞에서 아칭. 이 아치는 이렇게 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치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둥그런 반원으로 해서 아칭을 한다는 건 옛날 말인데 이렇게 활을 쏜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자가 활을 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프리칭이거든요. 앞에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그 화자 앞에서 활을 쏘니 그게 연설이라 그게 설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활을 쏘는 게 of Jesus Christ 나타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이라. 물론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설교가 되죠. 그러나 그 설교는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안정화가 돼서 사람 형상으로 회개를 하게 될 때는
마음을 두게 되는 게 바울의 복음이요. 그 설교는 바울의 설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교일 수도 있고, 그 설교는 옛적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는 주인공이 예수라, 이런 뜻도 동시에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더 프리칭이 이게 바울의 프리칭도 되고 옛날 수십 년 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그 설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연설은 드러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설교한 것도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The Preaching of Jesus Christ도 되고, 그리고 The Preaching 그 연설은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도 다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나 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울이 해도 바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화되고 마음이 한쪽으로 다다르니 내 복음이요 그 설교니 예수 그리스도라. 두 번째 according to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드리는 걸 두 번째 한다는 뜻이에요. according to.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설교, 그것 이후에 마음이 일치되어서 한 마음이 되니 according이에요. according은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을 드리게 되니 to the revelation이라. 그 계시에 이르게 됐다 이거예요. 이 계시는 뭐예요? 성령의 계시가 깨달아지는 현상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면 성령의 계시, 물론 이게 성경을 깨닫는 계시도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기 과거가 어디가 잘못됐고 자기 미래에 얼만큼 큰 영광이 예비된 줄도 모르고 함부로 산 현재가 깨달아지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깨달아지는 레벌레이션, 이 계시가 임해요. 그래서 계시에 따라서예요. 계시를 만나서 계시를 이용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according to는 마음을 합치게 되니 결국은 이르게 된 게 결론이 계시를 받는 단계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이 계시에 이르게 됐다는 뜻이지 according to는 계시에 의해서 계시에 따라서란 뜻이 아니에요. according 먼저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제공하게 되니까 결국은 to 이르게 된 게 계시를 체험하게 됐다는 뜻이지 계시를 이용해서 계시를 따라서란 뜻이 아니에요. 언어학자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학자를 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언어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라. 그러면은 계시를 쫓아된 거니까 계시를 먼저 만나가지고 계시를 쫓아가다 보니까 복음을 나중에 만나고 계시를 먼저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그래요. 계시를 쫓아가서 나중에 만나니까 그 복음이니까 복음은 나중에 만나고 계시는 먼저 만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만나고 according to 우리가 establish you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안정화시키니까 1단계 복음에 도착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두 번째 according to 마음을 드리게 돼서 도달한 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치고 나서 계시 체험하는 단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원문은. 근데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시를 쫓아가지고 복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문제냐면은 어학 실력이 없어가지고 생긴 문제예요,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식으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영어는 일자무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어만 쓰는 국민한테 맞춰가지고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하니까 문법은 맞게 번역을 했는데 논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언어가 완전히 반대 언어로 바꿔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파괴하든지 문법을 파괴하든지 해야 돼요. 문법을 선택하고 내용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가리키면 뭐야, 한글 성경이 원래 뜻하고 다른 거야?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 원문 성경하고 구조가 비슷한 영어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성경, 한글 성경 백독하죠. 원래 뜻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 뜻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계시를 받으면 언어를 모르고 일자무식이라도 뭐 선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령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려고 성경이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글씨를 무시하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통해, 교리를 통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글씨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뜻은 복음을, 마음을 집중하게 되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코르간 마음이고 딩이 주고 주는 거예요. 딩이 뭐예요? 딩동, 이게 뭐예요? 딩, 이게 외국 말이에요. 딩이. 이게 딩동,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벨 소리죠. 딩, 제공하고 있어요. 동, 울리는 소리가 이게 동이에요. 물론 딩도 울리는 소리인데 딩이라는 말은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딩, 두,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공하고 있는데 어코르 딩, 한 마음을 제공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마음을 제공하게 되면 to according 한 다음에 to 결국 이르게 되는 게 가스펠이고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도달하게 되는데 두 번째 한 마음을 제공해서 그 다음에 to 두 번째 단계에 이제 차후에 고급 단계에 이르게 되니 더 레벌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according to를 뒤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이르게 된 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를 따라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 보겠어요. 이 according이 계속 나오는 본문을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according을 작사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according to도 이게 수거가 아니에요. 어자거든요. 코르, 마음이거든요. 딩, 제공하면서, 한 마음을 제공하면서 to 이르게 되는 게 the revel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ccording to 외울 필요도 없어요. 라틴어를 공부하면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수거 외는 인간 못 봤죠. 왜냐하면 단어만 알면 수거는 다 알게 돼 있는데 수거는 영어를 모르는 민족만 공부하는 거예요. 수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어 공부만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단어. 근데 단어 공부할 때 되도록이면 박사학위까지 써먹을 단어를 공부하려면 프랑스 단어를 기본 단어를 다 외우고 라틴 기본 단어를 외우고 영어 기본 단어를 외우면 문법 해석 없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리스닝도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가보겠어요. According to the revelation, 한 마음을 들이니 이르게 된 게 그 revelation이요, of the mystery, 드러난 게 그 신비라. 그러면은 그 신비는 왜 revelation이 됐냐? 왜 미스테리예요? 미지에 알지 못하는 거에 계시가 드러나게 됐냐 이거예요. 모르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revelation. 그러니까 신비의 계시라는 것은 계시를 받으니 신비로운 게 내가 모르던 미지의 세계가 드러났다는 뜻이지 신비로운 게 계시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The revelation of mystery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게 계시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 계시가 드러내는 게 내가 모르던 영역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계시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계시가 잉태하는 것은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게 있네 라는 걸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 사고방식이 없이 해석을 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계시받으려고 하는 이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외국어를 못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한글 성경밖에 못 읽어요. 영어 성경 못 읽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서 귀신 쫓고 안진뱅이 고치는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분이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이단에 갔다고 그랬죠. 이단에 갔는데 거기 한글 성경만 달달 외워요. 근데 번역이 잘못됐는데 달달 외우고 이게 완전한 뜻이래.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고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경제 경영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왜 공부했냐? 이야, 그렇게 무식한 이단이 계룡산에서 있다니. 그러니까 성경 번역 잘못된 거가 아주 잘못된 부분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이단 교주나 이단에 추종하는 모든 사람이 외국어를 몰라요. 영어를 못 읽는 무식한 분들이 재래시장 근처에서 이렇게 뭐 상가에서 얻어가지고 뭐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한글 성경은 하늘 계시한 책이라 오류가 없고 번역이 완벽한 책인데 이거 뭘 안다고 이 대학생이 와가지고 저기 하냐 이거. 그러니까 이단들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을 미혹해요. 재래시장에서 생선 팔고 막 이런 분들 전도 집단에는 했는데 자기네도 영어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요. 한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한글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완전 무결성은 성경에 원래 의도하신 그 내용물이 완전하다는 거지. 번역할 때는 이게 번역자가 약간 부족하면은 미스가 나와요. 저도 설교할 때 미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전달하려면 그 내용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 내가 말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사투리 설교를 한 번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걸랑요. 나는 사투리도 막 쓴다 이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거 설교 엉터리로 한 거지. 사투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설교에서. 근데 이게 한글 번역도 어느 정도 흐름이 맞으면 되지만 이게 그 계시가 나타나는 게 신비라는 뜻이지 신비를 계시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 비밀의 계시라는 뜻이 아니고 계시를 받으니 그 비밀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영어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계시가 된 그 계시로 등장하게 된 미스테리 신비스러운 게 뭐냐? which was 무엇이냐면 was 있었어, kept 보존됐지, secret 비밀이었어. since 뭐뭐 이래 since죠. 그러나 라틴어를 보세요. sin 죄가 이것이야 원래 이 뜻이에요. 그래서 since는 뭐뭐 이후로라는 뜻도 되고 뭐뭐 때문에라는 두 가지 뜻이 다 쓰이는 이유를 영어 사전 보시면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라틴어하고 프랑스어를 알아야지 원래 뜻을 아는 거예요. since는 sin 죄가 ce this 이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원인이 이것이라 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라 뭔가 something을 일으키는 게 이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since 그래서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것은 1898년부터 이 도시가 지어졌습니다. since 1889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sin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로. see, if, not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sin이라는 것은 이게 이 죄라는 뜻으로 점점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걸 sin이라고 그래요. 사건이 이것이니 세상이 시작됨이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동시에 번역이 되는 거예요. Since the world began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예요.
미스테리가 왜 레벌레이션을 통해 모르는 게 드러났냐. 모르던 신비스러운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감추어졌었냐. 죄 때문에 감춰져서 우리가 몰랐었던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이 세상에 시작되면서 죄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괜찮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계시가 나타나. 복음을 먼저 1단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세요. 2단계 according to 계시가 나타나니 우리가 모르던 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인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시작됐을 때 그 죄가 이것이니 The world began. 그 못되고 어두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라. 죄가 이것이니 그 악한 세상이 시작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리 모르고 살았던 것이 보존된 상태였다. 이게. 알아야 될 거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비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르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까발리는 게 뭐예요? 정체 밝히는 게 계시라 이거예요. 이 계시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는 죄를 드러내는데 죄인이 죄를 모르니까 죄를 드러내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신비롭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걸 계시하는 신비의 계시가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까발리고 계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을 공부를 하실 때 뒤에서 해석하면 절대 원래 뜻을 모른다고 했죠, 제가. 어떤 인간도 자기가 말하는 순서대로 생각하지 뒤에서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통기레스 뒤로 하면 쓰레기통이에요. 내가 쓰레기통을 말하려고 통기레스라고 말하는 인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쓰레기를 먼저 생각하고 쓰레기를 넣는 통이라고 생각하지. 통기레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알아들어요. 근데 자꾸만 통기레스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쓰레기통을. 그러니까 이제 딴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어의 원리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어 공부하고 해석학을 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생겨요. 왜냐면 구조적 모순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사실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시작돼서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돼서 죄악된 세상,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시작돼서 뭔가 미스테리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since가 나왔으면 400년 전에 since를 쓰면 이 since는 뭐뭐 이후, 뭐뭐 때문에라는 뜻만 쓰는 게 아니에요. since는 400년 전에 죄가 이것이니라는 원래 뜻이에요. 원인은 이것이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since 죄가 이것이니 원인이 이것이니 이것이 이것이니 이유가 이것이니 그런 뜻이에요. sin이 이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단순한 뜻이에요. 근데 죄가 이것이니 이런 말은요 한국말에 없어요. 그러니까 since를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뭐 이후로라고 생뚱맞게 표현을 하니까 암기할 게 많아지는 거지. 원래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이것이라 사건이 터진 게 이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인이 이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6절에 but 그러나 now is made manifest 지금은 이루어진 게 분명하니 만들어진 게 분명하니 감춰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죄 때문에 세상이 시작된 것 때문에 미스테리했던 게 감춰지지 않고 이제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거, 우리가 맹인이었고 우리가 소경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소경들인 우리 죄인들 앞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And by the scripture. 그리고 by 옆에 그 스크립 기록되어 surely 기록되어진 것이 있으니 두루마리라. 그러니까 now is made manifest. 이제는 분명히 보여졌으니 나타났으니 성경에 의한 것이니 of the prophet 그 선지자들이라. 그 뭐예요? 선지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된 것도 있지만 분명하니 옆에 성경에 의해 분명한 게 확증된다는 뜻이고 그 성경은 계시받은 선지자들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나 뭔가가 분명하게 되는 것은 옆에 성경에 의해서 확증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 깨달은 것을 성경이 입증을 해준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y는 무슨 뜻이에요? 곁에라는 뜻이 있어요. by는. 그러니까 옆에 성경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만 받아서 우리가 죄가 있고 이런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옆에서 확실하게 이중 체크가 되는 거예요. 성경과 계시가 맞물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회개시켜 주시는 현상을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영어를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게 이제 분명해지었는데 분명해지지 않고 미스테리 시크릿으로 비밀스럽게 감추어졌던 것은 세상이 시작되면서 죄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성경에 의한 것이요 선지자에 의한 것인데 이제 성경과 선지자를 겪으면은 어떻게 되죠? according 또 마음을 들이게 돼서 이르게 돼요. to 이르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두운 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성경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동행을 하니 according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to 이르게 된 게 commandment of the everlasting God. 그러니까 commandment 계명이라 이거예요. 모아놓고요. 모아놓고요. mandament 명령 mandatory를 한 거예요. 모아놓고 이거 지켜 모세의 계명 10계명에 근거해 가지고 죄를 확증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복음은 뭐냐면 죄를 회개시키는데 이르도록 하는 거지. 예. 이 구약에 이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mandment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했잖아요. 10계명. 거기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구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1단계 복음을 만나요. according to 이르게 된 게 복음이죠. 그리고 2단계 according to 두 번째 according to revelation 계시가 임하죠. 3단계 according to 세 번째 나와요. 그리고 이르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커맨드먼트는 예수님의 계명도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커맨드먼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계명이라 더 커맨드먼트는 예수님 계명과 모세의 계명을 다 합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다 아우르는 데에 이르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 계명 지키고 신약 계명을 지키게 되게 이르게 하시는 게 바울의 전한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게 계시받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according 1, according 2, according 3 이러면 불명하냐.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ccording이 3번 때려주니까 이거 3단계 거룩 단계 3단계를 진행해서 사람 완전히 바꿔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복음이 이런 뜻이고
이제 3단계 커맨드먼트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어부도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에버레스팅 하나님. 이건 뭐예요?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에게 만나게 됐다. 이거 영생을 이때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받고 영빨이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2단계에서 하는 거고 3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커맨드먼트에 이르러서 어브 에버레스팅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3단계에 만나야 되는데 그 커맨드먼트는 예수님이 모아놓고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그것은 모세의 커맨드먼트를 상기시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과 모세의 계명을 완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자기 마음으로 믿어지고 기쁨을 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영생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천당 갈 수 있다고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3단계 according to가 3번 나와요. 1단계 according to, 2단계 according to, 3단계. 이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터치, 만나 뵙게 되는 이 3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1단계를 만족시키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3단계로 표현하시면 쉬운데 이걸 한 세트로 세 절을 한국말로 한 문장으로 엮어버린 거예요. 세 절인데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읽을 때 멋지긴 한데 이게 분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 입학하려고만 영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화 과정을 위해서 영어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 읽고 영어 대비하고 한글 성경 읽고 영어 대비하고. 근데 이제 저는 성경 번역을 하면 내가 번역한 거 누가 구입을 하겠어요, 성경을. 그리고 나는 힘이 있으면 이게 집필하는 것보다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하기 때문에 뭐 출판하는 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출판 한번 3권 정도 해봤는데 그 설교하고 인터넷에 이거 퍼뜨리는 게 더 낫지. 책을 만들면 누가 서점에서 사봐야 되는데 사보게 하려면 가판대 좋은 자리에 놓으려면 그거 돈 또 줘야 돼요. 가판대. 그러니까 부자 출판사 통해야 되는데 그거 뭐 하려면은 좀 신경 쓰여.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made known. 알려지었다. 예. 만들어지고 알려졌으니 to all nations. 모든 국가에게 알려졌다. 누가요? 에버레스팅 가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죠. 모든 국가에. 그리고 for. 자, 따라하세요. for. 추구하는 것이 the obedience. 이게 뭐예요? 예. obey를 dance 드리는 것이라 이거예요. obey. 그러니까 오보에라는 것은 그게 순종하다는 악기예요. 오보에. 수도사들이 부는 악기예요. 오보에라는 그 관악기가 있어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이래서 따라라라라 이러면서 이제 오보에 연주가 나오는데 그게 오보 순종 애는 노력하거라 이런 뜻이에요. 순종을 노력하거라. 그래서 오보에라는 거거든요. 라틴어로. 근데 오베디언스 이런 뭐예요? 예,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바치는 거랑 내가 순종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예? 공부해라 이럴 때 공부하자 순종해야지 이거랑 공부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성적을 이렇게 잘 받았어요. 올 A를 맞았어요. 부모님 이러고 오베이를
오비디언스 하면은 이건 다른 거예요. 오베 공부한 거랑 공부 결과를 바친 건 다른 거예요. 오비디언스는 뭐예요? 오베이랑 다른 거예요. 오베 디 라틴어로 들이다. 복종의 결과를 바치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복종, 천벌 받기 싫으니까, 천벌 두려우니까 복종하자. 이게 아니에요. 복종을 해서 아름다운 걸 바치는 거예요, 열매를. 그게 뭐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순종의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obedience of faith죠. 그러니까 복종을 바쳐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복종해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드러내는 게 faith,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복종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내가 복종하는 게 기쁩니다. 그럴 때 faith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faith는 뭐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종을 드림으로. 이 복종하는 게 아니고 복종을 바침으로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복종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요? 내가 복종할 대상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이가 아니라 오비디언스란 말이에요. 근데 오비디엔스죠. 오비디엔스죠. 그러니까 드리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N이에요. 그 안에 거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한 걸 내가 복종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디언스라는 게 굉장히 높은 단계의 순종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거를 오비디엔스 이게 단계예요. 오베디엔스 이게 단계라고요. 이 성화 단계란 말이에요. 오브하는 단계가 있고 D하는 단계가 있고 N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입니다라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 말을 공부하실 때 이거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작년부터 유치원생한테 라틴어 강의를 프랑스어랑 어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라틴어의 어근 자체는 한국말처럼 알아놔야지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of faith, 오비디언스를 통해 드러나는 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아니고요. 순종을 통해 드러내는 게 믿음이니까 순종을 통해 복음이 믿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지 믿음의 순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뒤에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순종을 통해 순종을 바침으로 드러내는 게 믿음이니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어떻게 하셨죠? 너희의 선한 행실로 세상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거라. 언덕 위의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이니까 빛을 선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어서 너희의 믿음을 전달해서 선한 행실을 도구로 페이스가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라. 불신자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하고 똑같이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뒤에서 해석하니까 산상수훈하고 다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시의 신비를 받아가지고 뭘 하는 이 무당짓거리 하는 바울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룡산 이단도 나오고 무당도 나오는 거예요. 글씨 공부를 못하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뭘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계시가 와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저는 언제 기적 체험했어요? 병을 첫 번째 고친 게 금식 기도하다가 만성 디스크 환자인 전도사님 허리에 딱 손대자마자 0.1초마다 그냥 딱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지어다 터치 딱 하니까 그냥 딱 붙어버려서. 만성병을 환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픈 사람이 아니고
수년 동안 디스크 치료를 받는데 낫지 않는 분이에요. 딱 0.1초 만에 나버려요. 금식하면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회 헌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들한테 다 나눠줘라. 그래서 노숙자 센터하고 고아 돌보시는데 이렇게 다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국의 신유사역자로 한 10년 정도 이 청빙받아서 지방도시 제주도까지 다 이렇게 강사로 뛴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무명 강사인데 역사심이 막 나타나니까 선교단체 선배들이 날 불렀죠. 선교사님들이 나 후배니까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재산 다 가난한 노숙자 교회랑 고아들 저 식량으로 다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디언스를 통해 오브 페이스, 믿음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복음설 그대로 하면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고, 복음설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디언스 오브 페이스는 페이스의 오비디언스,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 믿음이 나타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어순을 뒤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조선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햄버거로 한꺼번에 물거나 한꺼번에 섞어서 먹거나 프랑스식으로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따로따로 먹거나 똑같거든요. 들어가서 섞이면은. 근데 여러분 이제 햄버거를 딱 먹어보시면 진짜 전문가 아니면 확 물었어요. 20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물어서 씻고 있어요. 무슨 재료를 씻고 계세요? 이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거기 치즈인가요? 버터인가요? 모르겠어요. 섞어서 오묘하네. 맛있네. 근데 뭔 재료인지 20가지는 모르겠어요. 겨자가 맛이 나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입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25절, 26절, 27절을 한꺼번에 씹어버리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은혜는 되고 맛은 좋고 뭐 이래요. 그럴 때는 반드시 프랑스식으로 먹어야 돼. 단어 하나 포크로 찍어서 냠냠냠냠. 또 다른 거 치즈 하나 찍어서 냠냠냠냠. 그래서 프랑스식은 2시간 걸려요. 프랑스식 햄버거 먹으면 10분 만에 먹는 거 프랑스식으로 정찬으로 깔았고, 프랑스 식당 가가지고 정식으로 하면은 정식 5만 원 이상 메뉴에서 풀코스로 쫙 나오면 하나하나 먹는데 시간을 오래 주거든요. 그러니까 포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음식에 묻었던 포크 사용하지 마시고 고기 포크랑 야채 포크를 따로 줘요. 그래서 맛을 정확히 순수하게 즐기도록 포크가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고기 맛하고 야채 맛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25절과 26절이 섞이지 않게 읽으셔야 돼요. 26절과 27절이 섞이지 않게 읽으셔야 돼요. 그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4. Obedience of faith. 그래서 뭐예요? 복종을 통하여 믿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everlasting God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엔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믿음이 뭔지를 전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높임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 전도 믿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비디언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을 완성하는 단계를 목표로 한다. 다음 절 가보세요. 27절. To God, 하나님에게 이르니 only wise, 오직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be glory,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through Jesus Christ죠. 영광이 있을지어다. 영광으로 경험할지어다. Jesus Christ. 이게 뭐냐면 글로리 수루라고 돼 있어요. 이 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겪어보라, 경험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영광을 통해 겪어봐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체험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은 오직 지혜로우시니 우리 지혜 머리 쓰지 말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서
경험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체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obedience of faith, 복종을 통해 믿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달하고 알리는 걸 끝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면 체험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같이 당하라 이러고 아멘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무지무지 거룩한 말씀이에요. 근데 영어를 모르면 이 원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뒤에서 거꾸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예수님 덕택의 영광을, 단순히 간증 집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글로리, 주님께 영광을 스루 겪어봐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수루는 뭐예요? 경험하고 겪어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관통해서 마을 초입부터 마을 마지막 출구까지 한번 그 마을의 그 도시의 도로를 한번 쭉 처음부터 다녀봐라 이거예요. 그 도로의 이름이 예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쭉 경험해라 이거예요. 수루.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루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쭉 경험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겪어봐라 그 수루예요. 그래서 수루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겪어봐라 이거예요. 겪어봐라. 예. 그래서 어떻게 겪어봐요? 복종을 통해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겪어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forever라고 돼 있죠. 영원토록 예수님을 영원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겪어봐라 예수 그리스도, 추구하라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토록 여러분이 예수님과 고난을 같이 당한 거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forever가 through Jesus Christ 다음에 forever니까 여러분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겪어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만큼 그것은 영원토록 영광이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영광은 뭐로 가능한 거예요? 고생한 만큼만 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어별로만 볼 때 이 시를 읊듯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읊을 때만 이게 스며져서 이 맛이 나오는 거지, 문장을 해석하면은 똑똑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해석질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시 문학은 이게 시예요. 그냥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400년 전에 왕실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왕실 출입하면서 영국 최고의 어학자들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번역을 할 때 시문학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가 아니고요. 종교책이 아니고요. 영문학 시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시 문학편 자체가 아름답게 번역이 돼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 영문학과 가도요. 학생들이 몰라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서울대 연고대급에 있는 학생들 있죠. 대학원생들. 이거 물으면 몰라요. 해석은 잘해요. 통역은 잘해요. 근데 이게 한글처럼 느낌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이 더 좋은 거야. 영어 영문학 전공을 해서 석박사를 받아도. 왜 그러죠?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한글보다 더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라틴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스는 뭐예요? 죄가 이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신, 죄가 세 이것이야. 원인이 이것이야. 결정적 단서가 이것 때문이야. 이런 뜻이에요. 예. 결정적 단서가 1982년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카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스 198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게가 연 최초의 개점일이 1980년도에 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since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면은 뭐냐면 사건이 이것입니다. 이 가게 카페가 처음 오픈한 그 결정적인 사건은 거대한 사건과 같이 무슨 죄가 발생한 것처럼 격정적인 그것은 이것이니 198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80년을 생각하고 이 가게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뜻이지 1980년 이후라는 뜻이 아니에요. 애프터 1980년이라고 해야 돼요. 애프터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since라고 하는 건 문학성을 주기 위해서 since를 하는 거예요. since. 사건은 이것이니 1980년이었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그 1980년을 계속 역사 자료를 찾게 되죠. 별것도 아닌 커피집이. 그러니까 뭔가 커피집이라도 무슨 역사적 사건을 터뜨리듯이 이렇게 간판을 하려고 sinc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거 이 커피집이 생긴 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뭔가 역사적인 카페 같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어느 유명한 역사적인 아주 유명한 카페에 가는 느낌을 이게 모방을 하려고 그렇게 서울시 대학교 근처에 그렇게 카페 간판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 모든 것은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저는 아무에게도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모든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즐거움이죠. 한글 성경을 읽으면 웅장한데 분명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 읽으면 조직 신학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를 주어가지고 바울이 신들려가지고 쓴 게 맞아요.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교리학적으로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리학의 교재예요. 근데 그냥 읽으면 교리가 안 나와. 25절부터 27절까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걸로 돼 있어. 이게 사실은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이게 전도학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영어 공부 안 하면 진짜 역적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정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제 영어 영문학 전공하는 고려대나 연세대 학생 범접을 못하는 단계로 지금 초등학생한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7개국어 해놓으란 말이에요. 언터처블하게 건드리지도 못하는 인간이 되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과학을 잘하고 뭐 해보세요. 멋진 거지. 근데 과학자인데 또 법학을 해가지고 이게 법리 논쟁을 해서 저거 헌법재판관 저거 틀려먹었다라고 이게 인터뷰나 논설위원이 될 수도 있게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성경을 쭉 읽으면서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천재 박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5분만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데 공부를 할 때는 당부를 드리는데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15시간. 수험생은 하루에 15시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그리고 그게 힘들면은 그 시간을 운동으로 대체해도 돼요. 근데 공부나 운동으로 15시간을 버텨야지 학생 본분을 다 하는 거고 어린이들은 하루에 10시간을 기본 때리셔야 돼요. 10시간이 힘들면은 5시간 운동하고 5시간 공부해 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체력을 키우든지 학식을 키우든지 하는 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꼭 중학교, 고등학교 걸 선행학습을 꼭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중고등학교 과학,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걸 공부하지만 생물과 지구과학은 하지 마세요. 그 진화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받는데 방해가 돼요. 그리고 물리나 화학만 잘하면요. 과학자 중에 최고봉 과학자가 되기 때문에 생물학자나 지구과학자는 과학자 축에 안 들여보내요.
노벨 생물학 박사 있어요? 없어요. 노벨 의학상만 있어요. 노벨 지구과학상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입증이 안 되는 걸 가리켜서 그런 거예요. 입증이 되고 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건 물리랑 화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을 잘하면 이과를 잘하는 거고, 물리화학을 안 하는데 생물지구과학 잘해가지고 이과 택하면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과생 아니에요.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 세 과목을 잘해야 이과생인 거예요. 그래서 4, 5, 6학년 때는 물리, 수학, 화학을 하란 말이에요. 수학, 물리, 화학을 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목사님 따라가지고 영어 단어를 외는데 토익, 토플 단어를 다 외면 외울 게 많죠. 그러니까 프랑스 단어 기본적으로 알고 라틴어 단어 알고 영어 단어 같이 외는 거를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어 성경을 계속 리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씹어서 녹이면서 먹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영어가 쉬워지고 영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지혜를 주시는 체험에 들어가요. 성경 자체가 지혜를 바로 줘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아는 증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성경을 원래 뜻대로 읽어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읽을 땐 그 현상이 안 나와요. 원어 성경 순서대로 읽어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우지 않아도 아는 체험이 오게 하는 현상이 NIV를 딱 읽을 땐 적어요. 킹제임스 읽을 때는 이게 강하게 나와요. 왜 그러죠? 원어 성경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똑같지는 않지만 최대한 접근하려고 노력을 있는 힘을 다했어요. 영국 왕실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400년 전에 한 것은 현대 성경이 못 따라와요. 네.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 주시니까 하루 공부 10시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쭉 읽으세요. 한글 성경 한 번, 영어 성경 한 번. 네. 그래서 한 장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세요. 예, 신약 성경. 예, 그리고 좀 어렵다 그러면은 창세기 읽으세요. 창세기. 창세기는 쉬워요. 영어가. 예, 그래서 창세기 읽고. 예. 그리고 또 마태복음도 쉬워요. 마가복음도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서 예수님 말씀 읽고 어렵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죠. 단어 하나하나 프랑스식으로 녹여 먹으라고. 그러면 가장 깊은 뜻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주석책 보지 마세요. 주석책 내가 한 벽에 그냥 수십 건 사는 건 다 버렸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지혜와 성경에서 축복과 성경에서 부요의 복이 다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거라라고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신부는 어떤 여자다라고 이름이 심순애 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얻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 내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 배필인 걸 알게 되면 이 모든 걸 깨닫게 되는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믿는 민족은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5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게으른 학생 없게 하옵소서. 내 몸속에 나태함이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운동하거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운동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